행복한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인데요. 여러분 또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상품들 좀 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런, 그러니까 우리 김희성 또 조혜진 그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상품 이 비치백이에요.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비치백하고 또 마사지건, 또 우리 안수 집사에서 주신 롯데마트 상품권, 그리고 우리 김미아 집사님 미술 이 화가시죠, 작가신데 여기 보니까 밑에 그림까지 이게 참 이렇게 이쁘게 그리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이게 스탠드까지 주셨는데 오늘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4분 이렇게 추첨해서 마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매번 주일날 했던 말씀에 대한 목장 교재 시간을 나누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번 우리 한발 런앤워크 우리 디모데 공동체에서 작년에서 2회로 진행하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 온라인 3,500명 그 인원이 이미 다 찼다고 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오늘 목장 교재 겸 또 런앤워크 얘기를 좀 드리려고 우리 이상민 목사님 오셨고 또 지난주에 배신 때리고 라오스 갔던 우리 유동균 집사님,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동균 집사님 오래간만에 왔다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네. 저도 사실 제가 나오는 건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김답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냥 좀 뭔가 낯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본 적이 없다가 지난주에는 라오스에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랑 간사님 나오신 거, 또 우리 민궁왕도생 나오신 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김답답이 재밌구나. 그래서 왜 근데 왜 이거 100명 왜 이거 200명이 못 넘을까? 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김답답 재밌습니다. 예, 제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널리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늘 구독 클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알람 설정도 해 주시되 또 여러분들 댓글창에 보시면 우리 김답답 그 소개되는 글들 링크가 있죠. 그 링크를 다른 분들한테 공유해 주셔서 같이 듣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런앤워크 행사가 2회째인데 감사하게도 그 온라인 이제 그 최대 인원이 다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1회 차에도 되게 빨리 많이 마감됐다. 그러니까 2,500명이 한 3주 만에 마감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그 정도, 조금 빠르면 한 2주 정도 걸리겠다 해서 이제 먼저 이제 홈페이지 세팅 다 하고 이제 오픈해 놓은 다음에 주일날 광고를 했는데 주일날 저녁 때 되니까 이미 3,500명이 다 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오픈한 지 5일 만에 다 차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성도님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취소표가 발생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이게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신청 안 하고 가서 다니는데 뛰면 안 될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성도들끼리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 그 런앤워크의 어떤 그 사역의 목표를 2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첫 번째가 우리 이제 보육원 혹은 그런 보호시설에 있던 우리 이제 청년들이 20세가 되면 자립 청년으로 네. 이제 혼자 삶을 살게 되는데, 그치만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 또 힘든 부분들이 뭐가 어떤 것이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레거시 바통이라고 하는 임의단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좀 선한 영향력,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청년에 대한 고민들 많이 있고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 많이 있는데 한 뉴스를 보게 되는데 경향신문인가 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일반 청년들보다 한 자살률이 한 5배 정도가 높고 기초생활 수급자를 유지하는데 그걸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통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연달아서 아이들이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일 거예요. 코리안 갓 탤런트라고 최성봉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보육원 고아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좋은 탤런트가 있어서 갑자기 이제 스타덤에 오르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최성봉이라고 하는 분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어른이 없어서 그분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부에서는 사실은 돈을 줄 수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돈뿐만 아니라 돌봄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단법인 등불에서도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좀 시드머니를 좀 한번 기부해보자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 목표는 이제 그 교회 내에 다음 세대들 또 우리 특별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3040 세대가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 모임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아이들을 보면서 안전하게 그 모임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께서 너희들이 돈만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아니 뭐 재정적인 어떤 그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사실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디모데 공동체 자체적으로 그렇게 나서준다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 목사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매칭을 하겠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하면 또 교회에서도 그만큼 지원해서 좋은 공간을 그래서 지금 후보 공간으로 생각한 곳이 있는데 근데 그때 돼서 이제 또 선정 과정을 통해 결정하게 되겠죠. 하지만 가급적 제일 좋은 공간에 우리 다음 세대가 좀 안정적으로 뛰어놀면서 또 부모님들과 교제, 신앙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공간 될 텐데요. 그 자립 이제 그 청소년, 청년 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도 이제 정보를 좀 들은 것인데 아직까지 이제 그 부모님이 없어 이제 그 보육원이나 그런 보호 아동 시설에 맡겨지는 자녀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부모님이 계셔도 그 부모님의 어떤 그 정신적인 혹은 정서적인 아픔 때문에 자녀들이 거기서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 이렇게 보호시설에 보내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수년 동안 몇 차례 그런 시설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충분히 그 부모 아래서 사랑받아야 될 때에 그 부모님의 어떤 상처 아픔 때문에 그 자녀들이 돌봐지지 않거나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이제 보호시설에 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정부에서는 그래도 일정 물론 그 금액도 재정적인 지원 금액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그냥 당장에 방 하나 정도 얻을 수 있는 아주 조금 그런데 이 자립이 필요한 즉 보호시설에서 성장한 이 학생들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해요. 뭐냐면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고 누군가 너를 위해 신경 써주고 있고 누군가 너를 지지해 주고 있다. 그래서 너 혼자가 아니다. 이거가 필요해요. 이 보호시설에 자란 아이들이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네들 탤런트 때문에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인정받았지만 그 얼마나 굉장히 성공하지만 또 성공만큼 그 이면에는 얼마나 그 소위 말하는 지지가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워져서 무너지는 것처럼 큰 위험이 도사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위험이 이제 순간 그 인기가 떨어진다든지 뭐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기 이러면 오히려 그가 누렸던 인기가 그 독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단법인 등불과 같이 그런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단순히 공간, 재정적 지원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하는 끝에 어떤 공간도 조금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일정 기간 함께 지내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서게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 이번 런앤워크 행사에서 이제 재정적으로 좀 후원하자라는 좋은 취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최대 몇 명 정도가 안전한 요원이다 해서 이제 그래서 이번에 3,500명을 이제 한계를 뒀던 건데 벌써 이게 다 찼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청하지 말고 몰래 가서 뛰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래 그 몰래 그걸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기로 하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 3,500명을 또 섬긴다는 게 사실 그렇게 수익 구조가 높은 게 아니에요.
어떤 기념품도 줘야 되고 또 공간 또 안전 요원인 배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든 혹은 개인이든 간에 이제 그런 한배 늘어내고 행사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이제 그 모든 수익은 이제 자립 청년들의 어떤 시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이제 쓰여지게 되고 또한 우리 디모데 공동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키즈 카페 공간이 생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인 거는 그 자립 청년들의 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될 거니까 특히 기업으로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다 영수증 발행이 될 수 있거든요. 레거시 바통에서 혹은 등불에서 영수증 발행이 되니까 기업 후원을 해주시면 이번 기회에 그 대전 지역에 있는 그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을 돕는 좋은 시설이 이렇게 준비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동균 집사님 혹시 주변에 자립하는 그런 청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어요. 그냥 그런 뭐 고아원은 있는 건 알았는데 사실 관심이 없었죠. 요즘 고아원이란 말 안 씁니다. 아 그래요? 뭐라 쓰나요? 학사란 말을 쓰기도 하고 혹은 보호시설이란 말을 씁니다. 아무튼 보호시설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평생 거기에 안 살 텐데 이들이 성장해서 나갈 때 어디로 나갈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좀 오늘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또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교회 사역 최초로 돈을 벌어오는 사역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레거시 바통이라는 게 지금 교회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인정해 달라는 거야? 뭐야 지금? 둘 다죠, 둘 다. 그러니까 이런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어떤 사역이잖아요. 교회 내 단체로 만들어졌지만 이런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내에서 건강한 건지 아니면 다 돈 벌려고 나갈까 또 두려운 건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히 제가 어느 게 건강하다, 어느 게 건강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요. 없고.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로서의 사역은 교회에서 지지하거나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윤을. 그러니까 이제 영리 사업이라 그러죠. 영리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이제 사실 관여할 법 꼭 관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역적 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레거시 바톤이라는 이 비영리 단체를 세우게 된 것은 이런 한밭 런앤고 행사를 일반 신앙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아닌 시민들도 참여하고 또 그분들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중립적인 단체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단법인 등불도 기독교 가치관을 추구한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사단법인 즉 정부가 어떤 비영리 기관으로 허가를 해준 단체입니다. 그리고 개인이든 이제 기업이든 후원에 대한 그런 영수증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 공식 인정 단체죠. 이제 그런 단체들이 세워진 것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동균 집사님의 질문 중에 아주 그래도 오래간만에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질문 속에 좋은 질문이 함께 포함되었는데 이런 사단법인 이런 그 레거시 바톤이라는 비영리 단체는 교회가 세상의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가 직접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한 교회라는 그 단체가 아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즉 이걸 패러처치라고 그러죠. 교회가 아닌 교회의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 비영리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은 훨씬 더 소위 말하는 편견과 선입관 없이 세상을 섬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교회가 섬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세상에 있는 분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그 편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견을 배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레거시 바톤은 교회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등불도 교회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순수 고유 목적에 따라 이렇게 시민들을 섬기는 단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어서 저희가 레거시 바통이 수익금으로 키즈 카페를 좀 개설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키즈 카페를 뭐 다른 교회나 뭐 일본을 제가 여행 갔다 왔는데 사례를 보면은 주일에는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열어요. 그리고 평일에도 교인이 예약하면 교인 우선으로 해주고 하지만 그 공간이 너무 좋다 보니 외부 사람들,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서 수익 창출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저희가 염두하고 키즈 카페를 개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게 교인들을 위한 공간인지 또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민 목사님 입장에서 제안을 해볼 수 있지만은 제가 큰 그림을 제시하자면
아직 구체화된 건 없지만 만약 방향을 정한다면 좀 고급화 시키고 싶어요. 아하.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그 공간이 주일 하루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분리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깝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또 평상시에 오픈하려니 안전 문제 또 그런 것도 있게 되고 또 주중에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다 한다면 이번 기회에 재정을 좀 투자를 제대로 해서 대전에서 제일 좋은 키즈 카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하. 만약에 된다면. 아멘. 물론 이제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재정을 우리가 매칭하기로 했으니까 네. 뒷모델 공동시설 나 말하고는 굉장히 후회가 되는데 근데 이왕 할 거면 공간 자체가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하는 아하. 그리고 이제 그 만약 그 공간이 상시 개방이 된다면 안전 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카페 직원을 두고 카페 직원의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하게 하면서 카페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수익이 생기지 않겠나. 좋다. 이제 그런 기대를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라기는 우리 하늘 카페를 아예 탁 터가지고 아하. 키즈 카페를 주고 하늘 카페 그 카페 시설은 우리 그 안쪽에 있는 그 식당 그 무대 쪽으로 옮겨줘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키즈 카페를 좀 이렇게 유리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사실 그 하늘 카페 유리로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스티커를 뜯으면 다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부모님들은 안에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부모님 바깥에서 우리 식당 테이블을 좀 이제 좋은 테이블로 바꿔가지고 이참에 그런 어떤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다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새롭게 신설되는 카페만큼은 좀 더 고급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일단 세종성전이 있으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우리가 좀 구상을 해가지고 내년쯤에 그런 키즈 카페가 신설되도록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부서별로 올해 연말에는 키즈 카페를 하니까 조금 재정적인 어떤 우리가 절약을 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사에게 어떤 절약도 함께 갖고 만들어내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의 놀이터와 안에 키즈 카페가 이제 연계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약간 그 쉼터 같은 걸 좀 더 활성화한다면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말하면서 우리 디모데 공동체에 굉장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손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손주가 있는 장로님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장로님들은 키즈 카페 이미 네네.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 인지하고 계세요. 역시 우리 장로님들 이제 너무 시기를 멋있다. 보고 오셨던 거지. 아. 우리는 이미 제 장로님들은 식당 어느 부분에 어떻게 우리 키즈 카페를 설치할 건가 이거를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예요. 이제 재정적인 그 부분과 시기를 이렇게 결정했어야 됐던 거지. 그거 반대하신 분 아무도 없었고 이미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 할 거면은 무대가 아니라 VIP실까지 확장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런 식으로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구나. 이제 VIP실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를 좀 왜냐하면 우리 새가족들 식사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텐데 같이 이제 모색해 가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또 말씀드렸냐면은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전 디모데 공동체니까. 근데 그분들이 항상 교회 선택하기 전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육아에 대한 환경을 선택을 항상 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근데 또 말이 앞서는 것 같긴 한데 키즈 카페가 지금 있는 우리 하늘 카페 안에 있더라도 식당 천정으로 그 애들이 확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걸 설치하면 어떡하십니까? 재밌겠네요. 위에 전정에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지. 이제 그 제가 짧은 상식에 네. 맥도날드 가보면 왜 그 플라스틱 안전한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전정 위로 한 바퀴 돌리는 거죠. 그 애들이 위로 한 바퀴 쫙 돌았다 오면 한 10분 걸리게. 그럼 엄마가 밥이라도 한술 떠들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즈 카페가 꼭 이쪽 우리 하늘 카페 안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를 기점으로 하되 거기를 이제 뭐 낮은 것도 있어야 되고 높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 가지고 천정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지 진짜 이게. 그러면은 목사님 장자학교 십자가 위에다가 짚라인도 달아가지고 저기 장자학교 주차장으로 쭉 하면 내려갔다 오고 그냥 완전 그냥 테마파크를 만들어 버리는 거는 또 제가 말이 앞선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 찬양 있나요? 네. 찬양 네네 오늘 또 근데 사실 오늘은 목사님과 목장 모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또 목장 모임을 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이상형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 듣고 담임 목사님께 또 궁금한 게 좀 있으셨을까요? 네, 저도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광야에 대한 말씀 아마 먼저 조금 얘기를 하고 갈게요. 네네. 우리 2주 전에 그러니까 창립 기념일날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셨고 2주 전에 그 광야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가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을 거절했다는 것과 거절해서 갈 수 있는 땅 광야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동균 집사님이 목장 모임에서 도대체 그럼 그 안식의 땅이 어디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라는 그 이슈가 좀 있었다는 거지.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이걸 좀 더 내용을 좀 더 추가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주 금요일 날 이제 그 주 주일은 이제 우리 창립 기념일이었고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주 금요일 날 우리 이상희 센터장님과 상담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관성이라는 걸 맞아요. 다시금 관성. 듣게 됐었던 거예요. 관성. 우리 문제가 관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를 새로운 변화에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안주하려고 한다. 안 배우고 살려고 한다. 막 이렇게. 근데 그 관성이라는 게 결국 또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점점 이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형편이잖아요. 그 메시지가 딱 들어맞으면서 이제 어제 그 메시지가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동균 집사님과 그 목장에서의 역할이 컸던 거죠. 근데 목사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제가 목장 모임을 주일날 하고 질문을 담임 목사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돼서 그거에 맞춰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한 사람이 그 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자매님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셨다 들으셨냐 했더니 제가 그날 못 나갔네요. 그래서 야 이게 인생이구나. 야 이게 사단 마귀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방송으로 들으시겠지. 그렇죠. 들으셨겠지. 그래서 네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다 말씀드리면서 목사님 또 어제 또 설교에서는 또 어떤 궁금함이 있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네. 그 왜 지체하느냐라고 여호수아가 그 7지파에게 얘기했던 그게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어요. 사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 히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물론 2세대긴 하지만 홍해를 건너는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도 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 신들, 이방 왕들을 이제 이겨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과정과 아이성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해함이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이 정말 왜 지체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목사님께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왜 그들은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지체했을까? 이제 영적 메시지가 어제 것을 좀 더 강조하자면 관성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의 삶의 습관이 길들어진 것이죠. 더 뭘 원하고 덜 바라지 않는. 왜냐면 만나고 매출하기밖에 없고 반석에 물이 있으니까. 뭔데 제가 이번에 부탄 갔다 왔잖아요. 네. 부탄에 갔는데 부탄의 국민들의 행복 만족도가 세계 1위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인구는 72만 명인데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가이드한테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탄의 주민들이 가까운 인근의 네팔이나 인도 좀 더 자기네들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데를 가면 7, 80%가 되돌아온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러 가면 그 더 높은 기술에 더 좋은 이제 뭐 의식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민자다 보니까 삶이 거기 다른 나라 가면 최저소득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최저소득층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인생이 이게 상대적인 비교로 더 힘들어지는 거야. 더 잘 먹는 사람이 있고 더 좋은 데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힘드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 오면 다 비슷비슷하니까.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국가에서 어느 정도 60세 넘어가면 무조건 이제 의료, 교육 공짜고 그다음에 먹는 거 책임져 주니까 아침에 8, 9시가 됐는데도 가게 문을 안 열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뭔가 열심히 살아야 결국 뭐가 제일 큰 문제였냐면 자기만의 인생의 가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꼭 경제적으로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기만의 인생의 가치는 뭘까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까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삶을 살아내는데 만족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도 다른 데 가서 바쁘게 힘들게 돈 벌려고 해봤더니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많아가지고 힘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자기 나라 와서 다 같이 그냥 대충 먹고 그냥 대충 살고 그런 경제적인 수준에 비교할 것 없는 삶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관성이죠. 40년 동안 강야에 살다 보니까 인내하는 시간은 있었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다는 이유로 1세대와는 다르게 그 땅의 전쟁도 여호수아를 통해 다 치르게 하셔서 그 땅의 큰 군사력은 무기력은 무너진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그 땅에 가면 물깃는 자와 농사짓는 자, 부역군, 노역군으로 쓸 수 있었다는 얘기는 충분히 몰아낼 수가 있었는데 안 낸 거야. 왜냐하면 그 땅의 가치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의 관성에 그 땅을 그 땅대로 차지하고 얻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득부득 이제 그 땅을 차지한 게 이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여호수아 속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형제였던 므낫세 반, 이 두 개 반지파만 땅을 차지하는데 지도를 보면요. 어제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얘기를 못했는데 지도를 보면 동쪽에 2개 반이고 서쪽에 이제 9개 반이잖아요. 근데 9개 반지파가 차지한 땅을 보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에브라임 형제 므낫세 반지파가 그 서쪽의 땅 9개 반지파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나눠요. 3분의 1만. 3분의 1도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안겨주잖아요. 억지로 안겨주는데 그걸 관심이 없었다. 그 땅의 가치. 그냥 광야 삶에 길들여져서 그래가지고 다들 차지하지 않고 실로에 모여가지고 그 광야에서 먹던 대로 그냥 그 땅 소산물을 이제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걷어다 주면 그거 먹고 앉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또 들었냐면은 먼저 차지했던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갈렙, 여호수아 같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리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관성을 깨는 데 있어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또 더불어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1세대의 어떤 큰 승리의 경험들, 뭐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이나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맛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로에다가 정착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냐라고 앞에서 끌어주는 리더가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더불어서 하면서 또 감사한 부분이 2세대 목사님도 이제 그 후임과 그런 담임으로 맡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좌절도 겪었고 또 힘듦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참 축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더불어서 하게 됐어요. 이게 아까 자립청년 그 보호시설하고 연관돼서도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은 이 권위 아래에서 안전해지고 또한 성장합니다. 그걸 제자화라 그러죠. 그리고 일정한 기간 그 권위 아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 아래가 아니면 사람이 안정감을 갖지 못해요. 꼭 지식적인 거 혹은 배워야 될 그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안정감. 누군가 나를 지지해 준다. 내가 그 사람한테만 가면 답이 있다. 마치 아이가 힘들면 부모한테 달려가듯 그 권위 아래에서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안정감이 부모 아래 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조금 이성이 생길 중학교 사춘기 때 가면 부모를 권위로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게 재성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어떤 이 권위가 필요하냐면 선생님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권위.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의 권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권위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권위 속에 안전해집니다. 잊지 마세요. 권위 아래는요, 지적인 거, 뭐 깨달음, 뭐 좋은 도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정감이에요. 예를 들면 최근에도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겪는데 어떤 한 젊은 부부가 이렇게 서로 부부 싸움으로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딱 아내가 한마디 했대요.
목사님한테 가보자. 목사님한테 가보자. 누구 이야기? 그러니까 남편이 딱 이러더래요. 가면 니하고 내하고 같이 욕 먹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래. 그럼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우리끼리 정리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일단 가보자 이러고 왔대요. 안 하다니까 제가 둘 다 틀렸다. 그 싸우기 뭐 하는 짓이고. 그래서 둘 다 지금 3일 금식 중에 있어요. 최근 일이구나.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 봐라, 목사님한테 가면 3일 금식한다 했잖아. 이러고 이제 돌아갔는데 보세요. 그 부부는 안전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준이 각자에게 있지 않고 그 권위에게 둠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가보자. 맞아요. 그러나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달려갔지만 이제 이성이 좀 있을 때는 그 이제 목회자나 혹은 스승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 사역자들과 관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권위 아래에서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람들이 나중에 권위자가 되고요. 권위자가 나중에 그런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그 관성을 깨릴 수 있는 거는 따르는 일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일정한 시간 되면 따르는 이들한테 이제 네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물을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거기서 넘어진.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목사님, 이 지체하는 상황 이 자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의 광야의 생활 지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모세 입장에서는 지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지금 지체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내가 지금 따르는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이끌고 있는 위치에 있는가 그 둘 중에 하나를 보면 합니다. 내가 따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이끌 위치 즉 땅을 제대로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훈련 기간이니까 지체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일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배우고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있는가. 이끌어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따르고 있는가 혹은 이끌어주고 있는가 이걸 보면 합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이끌고 계시잖아요. 저도 따르고 있는 게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로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더 큰 비중이 있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보충인가요? 오늘 질문 잘 나왔어요. 갑자기 막 울분이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되면 들어줘야 될 소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안전한 거죠. 성도들이 소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소리를 제가 무시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기도하고 깨달았는데 뭔가 결정 구조 속에서 반대가 있다? 그거는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내 때 더 기다려야 실천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뭔가 들은 것을 제안했는데 동의가 싹 이루어지는 경우 보면 내가 제대로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때 이게 맞구나. 알죠. 근데 제가 뭔가 제안했는데 이런 말이 있고 저런 말이 있다는 것은 인내하면 나부터 기도하면서 내가 들은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이 그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동의 없이 저 혼자 전력 질주하면요. 문제가 생기냐면 저 혼자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디게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제가 확신하건데 조금 더디게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기만 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이게 관계가 형성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뭘 외치게 하든지 다 함께 전력 질주합니다. 왜? 담임 목사가 기다려줬고 인내했다는 걸 성도들이 압니다. 물론 앞으로 더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관계라는 거는 인내가 전제되는 거예요. 인내 없이 신뢰가 없어요.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리더십에 서면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결정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보고 만약 담임 목사는 따를 게 아니라 끌어주는 게 많지 않냐 그러는데 담임 목사가 되면요. 제가 누군가 권위 아래 따르는 일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따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인 전체를 내가 따라야 돼요. 단 한 명이라도 불편하다면 그거 얘기 들어줘야 되고요. 단 한 명이 틀렸다 그러면 그것도 포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의 리더는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어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이게 인사이트가 왔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권위는 어떤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이끄는 뭐 이렇게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라면은 정말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섬김으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섬김으로 섬길 때 권위가 더 세워지고 그래서 어떤 뭐 담임 목사기 때문에 뭐 담당 목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담임 목사라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뭐 사역자들도 내 말 들어줄 것 같아. 안 들어줘. 난 그런 기대도 안 해. 많이 좀 속상하셨었나 봐요. 많이 좀 속상하셨었나 봐요. 그거 뭐 그런 거 잘못된 기대고. 그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어떤 리더를 잘 따를 때 그 사람도 반드시 그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리더가 자질이 있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섬길 때 하나님이 따르는 자를 붙여주세요. 근데 따르는 자를 붙여주실 때 리더가 되는 거지. 리더가 나는 이렇게 할 줄 알아 해서 리더가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따르는 자가 생겨야 리더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따르는 자를 누가 붙여주냐?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따르는 자를 붙여줘서 리더가 됐을 때 리더들은 그제서야 리더로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실 거니까. 그런데 리더가 압니다. 리더는 따르는 자들을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들을 따르는 자. 따르는 자들, 이끄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따르는 자들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저는 사실 따라가는 입장에 더 포지션이 많이 유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동균 집사 같은 성향으로는 네. 따르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아이디어나 또 도전 정신이나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분명히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췄죠. 그게 기질이라 그래요. 기질적 리더가 있고, 그러니까 태생적 리더라 그러죠. 태생적 리더가 있고 후천적 리더가 있는데, 후천적 리더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일, 아이디어 이런 거보다는 관계가 좋아요. 관계. 근데 태생적 리더들은 새로운 일, 시도 이런 건 너무 좋은데 관계가 약해요. 아하. 사람을 인내하고 사람을 기다려주고 사람 그 자체를 품어주고 이게 배워야 될 단계죠. 그러니까 동균 집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저하고 성향이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시도 이런 걸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한테 하나 요구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인내였어요. 인내.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열매가 없어도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그 자체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건데 그러니까 동균 집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부단히 아이디어가 있고 계획이 서고 더 좋게 일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해 못하면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네.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일을 해주고 그분들의 방식에서 그 일을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동균 집사에게 최대 난제가 뭐냐면 뭐 제가 이제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거는 포함될 텐데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들과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준 그 사람들을 동균 집사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 동균 집사님이 우리 그거가- 팀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목사님 행복하세요? 저 한 발로 아유, 그럼요.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 행복한 건 객관적이지 않고 근데 저희가 제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취해야 될 자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자세가 또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위험을 얘기한 거예요. 동균 집사 같은 타입은 네네.
사랑 함께하는 이들과의 인내의 시간, 품어주는 시간, 동균 집사 때문에 그분들이 행복한 거 그게 목적이 돼야 되고 네네. 동균 집사가 전혀 다른 타입의 또 극단적인 위험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냥 인내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만 아까 우리 성경에 말한 대로 지체하기만 지체하기만 하는 거죠. 그 지체하기만 하는 사람들의 위험이 바로 그거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일 도전하고 그걸 안 하려 하죠. 그러니까 이제 따르는 이들의 양극단이 위험해요. 제대로 따라야 될 사람이 있고 따르기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그 극단적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은 저랑 이제 같은 성향이라고 해서 궁금한데 어떤 인내의 기간이 있었고 어떻게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돌아보니까 아, 그 네가 인내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좀 간증이 있으실까요? 이 간증과 이 말씀을 제가 교회에서 많이 했죠. 네. 근데 동균 집사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다시 다 알고 있어서 다시 들으라고 한 거죠. 다시 들으라고 성도님들이. 진짜 마음 같아서는 자기 보고 얘기해 보라고 싶은데 제가 후임 목사가 됐던 밤에 어허. 결정됐던 주일날 저녁 공동회 끝나고 집에 가서 하나님 제 같은 게 과연 이게 해도 될까요? 그럼 고백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단 그렇게 선정됐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후임 목사로 선정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는데 제 마음에 제 평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너 그때 잘 인내했다. 그래서 그때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언제냐면 제가 유학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지를 연결하셨는데 그 사역지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내가 경험해 보거나 혹은 만약 그런 사역이라면 절대로 인내하지 않았을 환경으로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표를 3번을 내고 싶었어요. 3번째는 제 아내가 오늘 꼭 내고 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좀 강한 의조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사표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제 사수 되시는 부목사님, 행정목사님이 제가 사표 내려는 5분 전에 들어가서 사표를 내셨어.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내가 들어가니까 나는 사표 내러 들어갔는데 나보고 방금 전에 김종진 전도사의 사수되는 부목사님, 행정목사님 사임했으니까 이제 그거 다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사표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도 몇 번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자꾸만 인내를 원하셨어요. 네 생각에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내려놓으려 하지 마라. 네 생각에 네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고 포기하려고 하지 마라. 네 생각에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네가 하고 싶은 사역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인내해라. 결과를 묻지 말고 인내해라. 근데 진짜 하나님께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제가 후임 목사 됐던 그날 밤에 그거를 얘기하시더라고. 너 그때 잘 인내했다. 그걸 얘기. 그때 제가 그 교회 기어이 담임 목사님보다 더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3년 가자 하셨는데 하나님께 제 길을 또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갔던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 한밭 제일교로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인내를 하셔서 저를 만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더 좋은 위치에서 같이 만났을 텐데. 이상현 네. 목사님께서는 어떤 인내를 지금 조금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이제 따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네. 저도 아이디어가 적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위험 회피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런앤워크 이런 것도 막 그냥 거침없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템포와 제가 생각하는 템포가 다를 때 저는 사실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계속 제 생각을 먼저 앞세웠던 그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이 제 생각을 내려놓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또 순종하고 따랐을 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번씩 맛보는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겪고 나니까 이제 좀 자유한 거예요. 제가 생각대로 갈 때보다 목사님의 말씀 듣고 조금이라도 순종하고 갈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 사실 이 말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머리가 아니라 좀 가슴으로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회 성공이야. 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메모했던 거 한번 찾아봤는데 그 영향력, 리더십이 뭐냐?
영향력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제가 리더십 수업을 이제 저도 이제 한 학기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향력이 수준이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리더가 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향력이 수준이 높아지면 복종에서 헌신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복종의 시간, 복종이라는 건 내 생각 내려놓고 일단 순종하고 따르는 그 복종의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으로서 더 헌신하게 되는 위치로 가는 것, 그것이 지금 영향력의 수준이 높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직까지는 뭐 헌신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어도 지금 시기 이 복종의 시기를 잘 거치면 저도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그 리더의 자리에서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아멘.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담임 목사님한테 하기는 좀 그렇고 이상희 목사님한테 한번 들어보자면 광야에서 지체하는 습관들이 있었잖아요. 관성. 이거를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다가는 좀 뭔가 교회에 좀 뭔가 누가 될 것 같고 이상희 목사님께서는 나는 아직 이런 좀 관성이 있다. 좀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누구가 돼 나도 얘기할 수 있다. 너무 큰 걸 목사부터 얘기하고 내 얘기하자. 네네네. 저도 약한 부분이지만 저는 중독이 있어요.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까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은혜 받은 다음에 중독 아니야. 제 앞에서 되게 제 앞에서 그 중독이 정도는 몰라서 그러지 지금. 지금 하루에 10시간씩 붙잡고 이런 게 중독이지. 아. 자기 생각이 기대치에 높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지체하는 그 습관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제 그 인터넷에서 스마트폰 감옥을 샀어요. 쿠팡에 가면 스마트폰 감옥이라고 치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를 집어넣고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아무리 부수고 때려도 열리지 않아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그래서 좀 습관을 갖고자 집에 가면은 일단은 매일은 못해도 스마트폰 감옥에 일단 집어넣어요. 그러면 전화 오는 거는 어떻게 받냐면 그냥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패드로 오는 걸로 이제 받는 거. 근데 굉장히 또 효과가 있어요. 제가 절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에게 관성이라는 거는 역반응이죠.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싶은 타입이기 때문에 늘 기존에 주어진 것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하죠. 제 타입의 관성입니다. 내 타입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게 인내고 새로운 일보다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먼저다라는 이제 주님 음성이 자주 들렸었죠. 그래서 이제 저의 관성은 새로운 것 아니면 잘 안 하려 했었어요. 재미없으면 안 해. 나는 사역자들 사역 계획할 때보다 진짜 미치고 완전 벌쩍 뛰겠어요. 저거를 저 사람이 지금 과연 전 지금 재미라는 걸 알까? 이런 느낌이 있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있었죠. 있었다고 합시다. 네네. 그런 저한테는 그런 또 관성이 있습니다. 이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게 일을 꼭 안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도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규님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도보다는 함께하는 공동체 그 한 직원들이나 또 성도들 그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 교제의 시간, 대화의 시간, 시간 나눠주고 들어주고 이게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 그게. 제가 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옛날에 중학생 때 지하상가에 옷을 사러 가는데요. 뭐 이상한 바지를 파시는 거예요. 그 어떤 그 형님이 그 지하상가 형님이 그래서 이거는 저랑 안 어울려요라고 하니까 너 안 입어봤잖아. 너 안 입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거 관성이야 이러는 거예요. 관성이. 그분은 그걸 어떻게 깨닫고 계셨지? 상술이죠, 상술. 야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바지를 샀거든요. 그래서 야 그 형님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지금 뭐든지 잘 팔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이제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그 12지파 중에 제사장은 한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은 사역자는 사역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나머지 11지파는
11지파대로 그냥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일반 그냥 뭐 평신도들은 자기만의 역할로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신앙과 꼭 같이 가야 되나. 좀 어제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레위 지파의 역할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모든 공동체를 위한.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스라엘은 민족 중에 나에게 구별된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별된 그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취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근데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그 제도만을 지켜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역자가 세상 나가 일할 건 일하고 교회 사역을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처럼 특화된 장소와 특화된 사역이 가꾸어지고 지켜질 수 있을까? 그냥 모이자 그러면 그럼 오늘 어디서 모이라면 저 산당성에서 모입시다 이렇게 모여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그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찾고 만날 수 있도록 뭔가 환경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삶 공간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환경은 늘 우리에게 그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들 위험이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이나 장소가 구별되어 있어서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내 예배가 좀 더 가치 있게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레위 지파 구분 같이 목회자의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제가 이중직이라 해서 세상에 나가 일하는 분들이 목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각자의 사정이 다른 것이지만 그렇지만 사역자 개개인에게 다 그런 이게 부담이 있죠. 사역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그 일에만 몰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싶다. 이거는 우리 로망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중직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동기준 집사가 말한 것 중에 그 레위 지파의 구분은 하나님 그분에 드려질 예배를 성도들을 위한 좋은 환경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일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아야죠. 너희들은 내가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런 구별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현 시대도 그런 구별됨이 그때보다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지 덜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11지파도 동일하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노력을 좀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레위 지파와 11지파가 예배를 드리는 수준이 다르면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의 구별됨이 누구를 위한 거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나머지 지파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는 만약에 레위 지파만 구별돼 있으면 네네. 다른 지파는 예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기만 손해야. 그러니까 11지파는 더 힘들지 않았을까?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레위 지파처럼 예배도 드려야 되고 밭에 나가서 농사도 져야 되고 그런 거로 레위 지파도 네. 자기네들 주변 마을과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파별 분배 기업이 없었을 뿐이지 성읍을 받았고 성읍 주변 들까지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했어요. 자기 먹을 건.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네요. 제가 볼 때 도찐 개찐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내가 네네. 이렇게 얘기해 볼게. 제 역할 동기집사 와서 하나만 하고 싶어요? 못하죠.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아 이거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5분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 막 매일 뭐 1시간씩 2시간씩 아 이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고 싶은 거야.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상민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또 런해놓고 소개와 또 목장 교제 나눔을 해주셨는데 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 이게 4가지 드리고 소개하겠습니다. 자, 당첨자를 소개하면요. 우리 아이런 마사지건은 김정태, 아이런 피치백은 김대호. 야, 할인이 좋아하겠다. 안수 집사의 롯데마트 상품권은 3만 원 우리 신상철 집사님. 그리고 김미암 그 미술 화가 우리 집사님의 캘리그라피는 김은 씨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4분 축하드립니다. 교회 사무실에 맡겨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일주일의 첫날인데 하나님께 좋은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내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